호세아서 13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사장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소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소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는데 이젠 오랫동안 지속되는 관계도 있고요. 또 일시적으로 맺어졌다가 또 끊어지는 관계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사람마다 조금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전에 이렇게 해주었던 또 함께 나누었던 우정, 또 그 사람에게 받았던 사랑이라든가 그 고마운 마음, 그것을 잊지 않고 사는 날 동안에 그것을 또 기억하고 그것에 대한 참 좋은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또 어떤 경우는 해줄 때는 고맙게 잘 받았는데 막상 그 사람이 그냥 익숙해지고 또 내가 어느 정도 형편이 괜찮아지니까 그 사람이 해줬던 것에 대해서 그냥 다 잊어버리고 더 이상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이제는 표현하지 않게 되고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는 여러 소식들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좀 이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그 중에서도 이제는 많이들 이렇게 주변에서 도와주시죠. 그럼 그거 너무 고마워서 내가 평생 빚진 마음으로 살겠다 하고 지금도 신앙생활 정말 예쁘게 하시면서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표현하면서 사시는 그런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또 반대의 경우들도 있어요. 정말 많이 도움을 받았지만 막상 좀 아쉬운 일이 생겼을 때 그냥 섭섭한 마음이 더 커져서 전에 받았던 것들을 이렇게 잊어버리고 또
또 주변의 분들에게 좀 아픔을 주는 분들도 보게 되어지면은 이게 사람마다 굉장히 이게 반응이 다르구나 싶으면서도 그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 감사의 마음을 간직한다는 것이 우리가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도 이토록 귀하게 보일진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굉장히 서운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우리 한번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 우리 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에브라임. 여러분, 이 에브라임이 어떤 이름입니까? 그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중 이제는 축복을 받은 장자의 이름이 이제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 요셉이 어떤 인물입니까? 애굽으로 팔려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또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충성함으로 복을 받았고 사실 그 요셉은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통하여 장자의 복을 받아 이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결국에는 그 12지파의 이름을 올리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복을 받은 그 족속이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대표되는 지파가 이 에브라임이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자리, 팔리던 자리에서 이제는 그들을 다스리는 자리, 그리고 어찌 보면 가장 미움받던 자리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리로 올라서게 된 그 대표격이 바로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 자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됐느냐? 자,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를 아시겠죠? 배가 고플 때, 힘들 때, 정말 괴로울 때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했고 주님만 섬기며 주님 앞에 충성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이들이 이토록 크고 강성하게 되어진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흘러서일까요? 아니면은 이들의 마음이 교만해서일까요? 아마 둘 다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이 잊었다. 하나님을 잊었다. 이들의 생명의 근원이, 이들의 축복의 시작이 하나님이었음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했다.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베풀어 주실 때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힘들 때는 주님 하면서 그토록 했던 사람들이 막상 복을 받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 중심과 의리를 지키는 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실 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결코 마르지도 또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누리는 자는 끝까지 주님을 잊지 않는 자이고 끝까지 겸손의 자리에 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에서도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중요한 건 높아졌을 때에도 겸손하라. 그리하면 또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단계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끝까지 하나님이 높이시고 끝까지 쓰시는 이유는 그들이 끝까지 엎드렸기 때문이거든. 모세가 120세의 나이까지 살았어요. 요셉이 110세까지 살았어요. 다니엘도 거의 100살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젊을 때 한때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했다가 좀 출세했다고 하나님 버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능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초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간 거거든요. 초심이 잃으면 망해요. 그 사울 왕도 초심이 잃어서 그렇게 됐어요. 초심을 잃어서. 시작 때는 얼마나 겸손해요. 사람들이 우리 왕이시다 했더니 부끄러워서 숨었대요.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너를 당신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했더니 나는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인데 난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얼마나 주님 앞에 겸손한지. 옆에서 불안당들이 어떻게 저런 게 왕감이냐 하면서 막 이렇게 욕해도 그냥 주님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입을 다물었고요. 또 적들이 막 쳐들어올 때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라면서 백성들과 함께 아주 그냥 가서 싸우지도 못하던 싸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고요. 그러니까 그 왕이 되어지고 복을 받는 과정 속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항상 겸손을 타고 오더라는 것이죠. 근데 교만은요, 은혜를 가로막는 거예요. 은혜를 가로막는 불순물 같은 거예요. 근데 사울이 왕이 되고 승승장구하고 나라가 든든하게 서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을 잃었어요. 교만해졌어요. 예배도 기도도 겸손도 사라지니까 결국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낮추시죠. 네, 낮추시죠. 결국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겸손했던 다윗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데 힘들 때, 필요할 때 쏙 빼먹고 잊어버린 사울이나 가룟 유다 되지 마시고 다윗 되었으면 좋겠고 베드로 되었으면 좋겠고 다니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브라임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 좀 어떻습니까? 먹고 살만합니까? 하루 세끼 잘 먹습니까? 그래도 자녀들 교육시킬 만합니까? 코로나 지나갔습니까? 여러분, 이때가 겸손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나라가 사는 길이고 우리의 앞날이 주 안에서 복받는 길이 끝까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길.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초심 우리가 잘 붙잡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복 잊지 않고 다시금 힘차게 끝까지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